전능하신 아버지, 이 밤에 육신이 불편하여 왔습니다. 가정에 기쁨과 평안을 찾지 못해 왔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녀 문제로 왔습니다. 내 자신의 문제 때문에 왔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시간을 가지려 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의의 병기가 되고자 왔습니다. 오늘 이 밤에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합당한 육신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문제를 해결받아 하나님만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 위에 주님 축복하시고 아버지가 주시는 이 귀한 비밀을 깨달아 순종하는 귀한 자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우리 하나님이 거짓없이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말씀을 먹고 살면 다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말씀 먹는 게 뭐예요? 자꾸 마음에 두시라고요.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여기 와서 개척하면서 건물을 세상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건물을 친 것 같지만은 정말 손수 하나하나 벽돌을 쌓아서 올리면서 건물 지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함 받으면서 예배는 주일학교 예배부터 한 번도 빼먹고 예배 드린 적이 없어요. 하나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주일학교가 없어서 예배를 못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들이요 하나 하면 된다니까요. 욕심은 자꾸 죄를 자꾸 낳게 되잖아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요. 그래서 이 욕심 정욕으로 쓰려고 하면 하나님도 응답 안 해준다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4장 3절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왜 미련한 자가 말씀이 좀 많이 먹으니까 왜 미련한 자가 자기 집을 해칩니까? 왜요? 그럼 미련은 도대체 어디서 와요? 여러분이 죄지면 탁 자식이 미련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예요, 진리.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죄를 져놓고 회개하지 아니하는 그런 삶으로 신앙생활을 해놓으면요 자식이요 정말 잠언 19장 13절을 보세요. 미련한 자가 왜 자기 집을 망치느냐? 죄 지으면 미련하게 돼버리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가 자꾸 여러분이 말씀을 이제 들어보면 여러분이 누가 내 인생을 망치는 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깨닫는 사람이라 그런다고 하지만 깨닫고 나면은 남 탓하고 원망하면 하나님이 그냥 사역원도 멸망시켜 버리잖아요. 왜 그런가를 이제 우리가 깨달았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우리 이 땅에 있는 사람은 사람을 비방할 수가 없고요. 근데 비방을 수없이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깨달으시라 그 얘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왜 미련한 자가 자기 집을 망치느냐? 죄 짓는 순간에 자기가 미련해서
자식까지 미련한 자식을 놔버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결국 회개하지 아니하는 그 미련의 삶을 살기 때문에 자기 죄과 자기 법과로 자기가 고생하는 것뿐이요. 그래서 여호와를, 미련한 자는 여호와를 마음으로 원망하는 자가 바로 미련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완전히 원망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가요? 예? 한 주간 계속 우리가 지금 말씀 듣고 하는 게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고요? 복의 근원이시잖아요. 내가 너를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복주기를 원하는데 왜 내가 하나님의 주시는 이 행복도 하나 못 받고 살고 내 마음에 이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가? 네. 여러분들이 우리가 얘기해 보면 세상 사람들이 돈 많다. 돈 많은 건 악인의 형통은 다 죄라니까요. 결국 망하는 그 죄인 것은 재앙이 따라가는, 그게 부러워한다면 그걸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그 세상 것과 다른 그 평안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이요 이 땅에서 잘 살고 뭐하면은요 이 길 안 간다니까요. 깨닫지도 못해.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 정보 헐뜯고 뭐하고, 제가 지금까지 천천히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깨달으라 그 얘기예요. 예. 디모데전서 6장 1절 2절에도 그래서 상전이 형제거든 부모거든 더 잘 섬기라고 하는데도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깨닫고 회개해야지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잠언 19장 13절 시작.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부모가 내가 죄를 지면,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면 당연히 미련하게 되는 거예요. 그 미련하게 되면 자식이 미련하게 되고, 이게 우리가 왜 이 그리스도의 비밀만 이게 전하라고 하고 왜 비밀 설교를 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가를 이걸 깨닫고 보면은요 수없는 말씀 좋게 전할 수가 있다니까요. 기담아들 쏴뜨뜨하게 아무리 그거 전해도 이 비밀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 설교를 자꾸 전해주는 거예요. 예? 내 마음이 여러분들이요 완악하고 완고하고 길밭 돌밭 가시밭은요 눈물 없어요. 예? 여러분 내가 보세요. 예? 그러니까 되는 사람은 울고 불고 통곡하는 거예요. 이 통곡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호세아 12장 4절에도 야곱도 울고 통회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면, 예, 오늘도 믿음에 대해서 있잖아요. 믿음은 용서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말씀을 봤어요. 이게 지금 말씀이 수없이 지금 쏟아지고 있다니까요. 예, 수없이 지금 쏟아지고 있다고요. 이 믿음이 용서인데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얼마나 내 마음에 완고하고 완악하겠냐 그 얘기예요. 용서 못하면 뭐예요? 저놈의 인간. 그건 대적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생이 자꾸 풀러지지 않고, 예? 정말 자식이 미련하면 부모가 얼마나 괴롭고 답답하겠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지혜를, 이게 미련한 자는 결국 죄를 져서 자기가 죄 짓고 살아가니까 회개하지 아니하니까 결국 자기 집을, 자기 인생을 자기가 망친다 그 얘기예요. 그게 잠언 14장 1절이에요. 네. 그러니 지혜를 못 얻으니 효자가 있어요? 효녀가 있어요? 지혜를 얻어야, 네? 효자 효녀가 된다니까요. 절대로 안 돼요. 부모 섬긴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네? 요즘 자꾸 붙여놓고 하면 보라니까요.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주의 계명이 뭐냐 이게요. 그 계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을 내 몸이라니까요. 말도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아직도 그걸 못 깨달은가 봐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데 어디 여러분이 남을 헐뜯고 남을 내 몸인데 말도. 그래서 지혜를 못 얻으면 효자 효녀가 없어요.
완전히 자기 중심, 자기 정욕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육의 어머니, 지혜를 못 얻고 천국까지 못하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부모는 마태복음 14장에도 보면은 그 헤로디아 자기 딸한테 세례요한 모가지 잘라오라고 시키는 게 부모라니까요. 그게 육의 부모요. 그러니 이 지혜를 못 얻으면 효자 효녀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부모 섬긴다. 뭘 섬기기는. 예? 그래서 세상에서 그러잖아요. 어버이 살아신제 섬김일랑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달타 어이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세상에는 답이 없어요. 뭐 부부 섬긴다고 뭐하는, 뭐 조금이나 뭐 주면은 그 섬긴다고 하는 거 지금 하는 것처럼 하지만 결국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지혜를, 자, 잠언 29장 3절 봐요. 지혜를 얻어야 부모를 즐겁게 하는 사람이 된다니까요. 부모를 섬기는 자가 된다니까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가 된다니까요. 안 돼요. 물질 조금 줄 때나 조금 그때나 몇 달이나 몇 년 그냥 같이 하는 척하지만 신나 보세요. 아이고 빨리 좀 어떻게 안 되냐 뭐 그런 생각 뜯어 엉뚱한 생각이나 했었고 그게 대단한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바른 회개를 회개를 해야지. 자, 읽어보세요.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를 사귀는 자는 재물을 없이 하느니라. 아멘. 지혜를 얻어야 부모의 마음을 편안하게 섬기는 자, 부모를 즐겁게 하는. 부모가 언제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냐고요. 잘할 때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다 보면 정말로, 그러니까 이번에도 회개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을 내 몸같이 그 묵상을 하면서 해보면은요 정말이 안 갑니다. 예? 머리로만 생각으로만 하고 앉아 있어요. 이거 오늘 이때 못생하게 밖에 나갔다 왔더니 택배가 아주 그냥 큰 택배가 2개가 와 있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택배가 이렇게 2개가 왔는가 하고서리 봤더니 주소는 맞는데 지문이 445-1번 그 옛날에 우리 주소예요. 지상길 30일 딱 맞아. 그런데 내 것이야, 우리 것이 아니요. 그래서 전화번호 있어가지고 거기 붙인 그 회사 전화번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이게 뭐 잘못 온 거예요. 그래서 확인해 봤더니 뭐 그 주인 받을 사람은 뭐 어디 지금 뭐 대구에 가 있고 그건 귀한 물건이고 그 여기다 또 밖에다 놔놓으면 또 귀한 물건 또 없어지면 또 안 되지 뭐. 그럼 내일까지 좀 어떻게 해? 좀 내일은 또 우리가 집에 없어서 또 어디가 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이제 말씀이 생각이 나요. 이제 먹으면은 이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먹으면 자꾸 행동이 자꾸 바뀌어져 버려요. 그럼 그걸 갖다 주면 되잖아요. 예. 멀지도 않아. 여기 동네니까요. 예? 여기 산알이니까. 산알이 445-1인데 지문이 445-1번으로 그렇게 온 거예요. 잘못 찍어가지고. 그래서 갖다 주고 오네요. 오면서 시간 낭비, 기름값에, 무엇값에 이렇게 뭐 따지면 정말 우리가 주의 계명을 지켜서 이웃을 내 몸같이 한다면 그런 행동이 안 나오겠냐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웃을 내 몸같이 계명 지키는데 데모가 어디 있어요? 데모가 어디 있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앉아있지요. 이게 우리가 정말 말씀을 그렇게 묵상하고 회개하라니까요. 정말 계명 안 지킵니다. 그러니까 계명을 안 지키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요. 모르는데도 아는 거예요. 아는데 삶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행함과 진실함이 없으니까 너는 진리에 속하지 않은 사람. 이게 행함과 진실함 행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로 자꾸 사랑한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자꾸 하는 것도 바로 그런 뜻이잖아요. 포함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자꾸 사랑한다 이 얘기를 하라 그 얘기예요. 해보세요. 사랑한다. 거짓말쟁이. 사랑한다. 거짓말쟁이. 자꾸 해보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내가요. 이게 계명을 지키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잖아요. 자꾸 해보시면. 그래서 이 지혜를 얻어야 내가 효자가 되는데 세상에서는 방법이 없다니까요. 길이 없어요. 예. 그럼 이 지혜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거. 그래서 지혜를 얻는 자가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잠언 19장 8절의 말씀이잖아요. 자기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영혼. 자기 영혼을 사랑하니까. 예? 자기 영혼을 사랑하니까 영혼이 잘 되면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한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걸 약속하는데 거기 잠언 19장 8절에 보면 명철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이 미련한 자가 교만한 자입니다. 잠언 14장 3절에 보면 이 미련이 교만한 자인데 이 교만한 자가 누구냐면 디모데전서 6장 3절 4절에 보면 명철이 없으니까 지혜가 없는 것 그게 교만한 거다 그 얘기예요. 자, 디모데전서 6장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이게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경건한 말씀이 창념하는 게 바로 겸손이에요. 근데 이 창념치 아니하고 그 이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그게 뭐예요? 그게 교만이다 그 얘기예요. 이게 교만이 뭐냐면 명철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 지혜를 얻지 못한다 그 얘기예요. 이 명철하지 않으면 지혜가 금방 떠나버려요. 지혜가 뭐예요? 가장 큰 지혜가 계명 지키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삶을 살아도 정말로 이 행동의 삶이 가지를 않는다니까요. 안 가요. 네, 완전히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하지 밖에 나가면 완전히 이건 뭐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로 산다니까요. 7귀신이 들어와 한 귀신이 7귀신 들어와 8배나 더 더러운 자가 되니 정말 당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냐 그 얘기요. 예?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냐 이거예요. 뭐만 묵상한다? 뭐만 이번 주 뭘 묵상이라고 권사님? 그거 해야 된다니까요. 그것만 하면 다 되게 돼 있다니까요. 그걸 지금 제가 이걸 하는 거예요. 그걸 붙여놓고 계속 이렇게 주의 계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그걸 자꾸 묵상하고 나의 잘못된 것을 깨달아 회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윗대 조상부터 조상죄 대조 회개기도해서 자꾸 하는 건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의 자녀로 빛이 나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교만이 뭐냐면 이 명철이 없는 자는 지혜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지혜가 명철하지 않으면 지혜가 금방 떠나버려요. 그게 교만한 사람이다. 지혜가 뭐라고요? 계명을 지키는 가장 큰 계명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냐? 이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100세에 받는 아들이시라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면 그 바치는 것 아낌없이 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게 경외다 그 얘기예요. 그럼 그 경외하는 자 그의 지혜 지식의 근본이니까 그 계명을 지키는 그 사람에게 명철을 가르쳐주고 지식을 가르쳐준다고 그랬잖아요. 시편 119편 66절 저번에 우리가 말씀을 봤잖아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이 회개기도 하면 말씀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꾸 이 귀한 비밀이 엄청난 건데 우리가 지금 거기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 안타까운 거다 이 말씀입니다. 이걸 앞에 있는 그래서 목자가 이 비밀 골로새서 4장 3절에 왜 그리스도의 비밀만 전하라고 하냐면 이게 엄청난 거예요 이게요. 내가 지금 거기에 못 미쳐도 이 길을 가야 된다니까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요. 네? 자, 디모데전서 6장 3절 4절 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아멘. 이 교만이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딱 창념하지 아니하면, 창념이라는 것은 완전히 이 붙어 있고 떠나지 않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지금 우리가 지금 훈련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시편 119편 98절 계속 지금 하는 거예요.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자꾸 보면서 몇 번 하루에도 계속 보면서 그걸 자꾸 보라니까요. 그러면 이게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의 자녀의 이 말씀을 이제 회개해서 말씀을 먹고 이게 하는 자가 된다니까요. 먹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는 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먹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 오늘 새벽 말씀대로 말씀이 마태복음 6장 14, 15절의 말씀이 딱 이렇게 되는구나. 말씀을 먹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금방 미련한 이 죄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미련한 자가 되어서 그래서 미련이 교만이라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니까 하나님이 대적하는 자가 잘 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베드로전서 5장 5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련 말다툼하는 자예요. 교만한 자도 잠언 13장 10절 말다툼하는 자예요. 예? 거만한 자도 잠언 22장 10절 말다툼하는 자예요. 어리석은 자도 변론을 좋아하니까 매일 다투는 자예요. 디모데후서 2장 23절에. 그래서 엄히 명예라 말다툼하지 말라.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라는 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요. 예? 왜 엄히 명예라고 그래요? 너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개해서 너희 주님의 주의 계명 지키는 자 되라 그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되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미련한 자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럼 회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지금 막 지금 주고 있잖아요. 그럼 내가 그렇게 순종하고 살면 되게 돼 있다니까요. 안 돼요? 안 되는 걸 깨달아 회개하면 되게 돼 있다니까요. 제가 여기서 체험하는 게 바로 그거라니까요. 네? 여러분이 조상이 심어놓은 게 없고요, 배워놓은 게 없고요, 뭘 한 게 없으면은요, 그 정말로 지금 건강하면 다 받은 거요. 네? 여러분 내가 주님 믿으면서 건강하면 복 다 받은 거라고요. 그게 요한삼서 2절 아닙니까? 정말로 세상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물론 그렇다고 뭐 코끼리처럼 건강한다고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영혼이 잘 돼서 만사 형통에 건강하면 복 다 받은 거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주신 그거에 감사하면서 이제 복나무를 많이 심어서 자손들에게 복을 물리고 정말 지혜로운 자가 돼서 정말 지혜롭게 살아가면 소원 이런 거보다 나은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자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게 바른 신앙생활이지 이제. 그래서 이 명철 없는 자는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혜를 얻고 명철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왜 명철을 거기에 지키는 자라고 잠언 19장 8절에 그래요. 명철을 지키지 아니하면 지혜가 왔다고 지혜가 떠나요. 명철한 마음만이 지식을 구하는 자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이 명철이 이게 그릇이에요. 이게 밥그릇. 복을 담는 그릇이다 그 얘기예요. 그게 행동이다 그 얘기예요. 이게 행동이 개차반이라 어디 가면 저 사람이 정말 내 제일로 친한 친구 안 믿는 세상 친구라 할지라도 저 사람 정말로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사람 그게 명철한 사람이에요. 그게 거룩이잖아요. 예?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지금 살고 있습니까? 예? 자, 우리 시편 119편 98절을 봐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의 어떤 죄악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정말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죽이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면 그 피로 회개하면 다 되게 돼 있다니까요. 그게 로마서 5장 8절이잖아요. 죄 없는 사람으로 해서 죽은 게 아니라 다 죄인 되었을 때에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찾았나요? 순종이 참 중요합니다. 성질 내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자꾸 죽는 훈련, 버리는 훈련 이게 돼야 돼요. 금방 이 성질 부려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윗대부터 내려온 허물이라. 예. 하나님이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하나 잡고 있으면 된다고. 말씀이요. 잘 들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분을 내는 자, 혈기를 부리는 자, 노내는 자, 자꾸 야고보서 1장 20절에 말씀하자. 이 말씀을 주는 율법으로 제끼다니 엄청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이 왜 안 되는가를 오늘도 깨달아서 고침받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읽어보세요.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아멘.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내 몸같이 하는 이것이 항상 나와 함께하네. 자꾸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회개하는, 미련한 자는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아니하는 게 미련한 자예요. 그 미련한 자는 잠언 14장 1절에 자기 집을 자기가 허는 거예요. 망한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이 잘 보라니까요. 내가 지금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고 지식을 얻는 이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식의 근본이에요. 그래서 이 가장 큰 지혜가 계명을 지키는, 이 가장 큰 계명이 지혜의 지혜. 그 지혜가 뭐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거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다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이게 듣다 보면 이게 이제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자꾸 회개하면은요. 이게 안 되는 사람은 회개를 안 해요. 그러니까 죄 짓는 순간 미련해지니까 자식까지 미련해져 가지고 3, 4대 그놈의 죄가 내려가니까 그 집안이 될 일이 있냐 그 말씀이요. 자, 잠언 14장 1절을 봐봐요. 그러니 그 후머리 내려가면 신앙생활을 해도요, 그 지엄마 신앙생활하는 지아버지 신앙생활은 그걸 그대로 담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잘라버려야 된다니까요. 그 지엄마 지아버지가 지어머니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니까 그 후머리 내려도 그렇게 더 이 귀한 비밀을 들어놓고도 그렇게 해요. 네, 지금 잘 됩니다. 자, 읽어보세요. 그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아멘. 남이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손으로 자기가. 네? 그러니까 이 미련한 자는 자기 집을 망치는 자가 미련한 자인데, 이 미련이 도대체 어디서 이 미련이 왔느냐? 죄 짓는 순간에 미련이 오는 거예요. 그 죄 짓고 회개 안 하면 자식이 또 미련하게 돼 있어. 그래서 이 여호와가 그 모태에서 자식을 조성한다고 그랬잖아요. 시편 139편 13절 14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자식을 내가 난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이요. 그래서 자식 나놓고 자식이 약물이다고 왜 그런 얘기를 해요? 네가 그렇게 살아서 그걸 깨달으면 할 말이 없이. 아멘. 눈이 보니까 하루 종일 직장생활하고 피곤하지요. 그래도 해야 돼요. 네, 그래도 해야 된다. 네, 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거잖아요. 이게 회개하는 거다 그 말씀이에요. 자, 잠언 19장 23절을 봐요. 그래서 넌 회개만 해라 그 얘기예요. 네? 그러면 지혜가 아버지 하나님 이 지혜가 얻도록 지혜자가 되도록 너 회개만 하라 그 얘기. 그게 잠언 19장 23절이라니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을 얻는 거야. 왜? 지혜로 우리가 천국 가기 때문에. 예. 그러면서 족하게 하나님이 만족한 행복도 하나님이 주시고 만족도 주시면서 재앙도 하나님이 막아주신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아비의 재앙은 자식이 미련하게 되는 게 뭐예요? 회개하지 아니하니까 그렇다니까요. 예? 여러분 한번 보시라고요. 내 집안을요. 예? 권사님 그냥 목사님 말 듣고 있어요. 뭐만 한다? 하나 딱 알려준 거 그것만 하면 되니까요. 이거 해도요 어디가 정신이 없어요. 네, 정신이 없다고. 잘 됩니다. 예. 우리 오 권사님 이번 주 뭘 묵상이라고요? 그것만 하라니까요. 참, 뭐라고요? 지금 그것만 하라니까요. 참, 우리가 정말 너무 마음이 정말 그래요. 네, 주의 종이 가르치고 뭐해도 여러분 이 한 구절을 여러분이 마음에 두고 사는 이거 연세 드시면 못 찾아요 자리요. 그래서 이제 이거 PPT를 띄우고 이제 그러는데 이게 한 구절만 이렇게 목사님이 하는 대로 하면 따라오면 다 되게 돼 있다니까요. 자, 잠언 19장 23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경외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알았지만 악을 자꾸 미워해서 떠나게 하는, 그래서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지만 우리가 죄를 깨달아서 악을 자꾸 씻어내는 거예요. 악의 찢기를 자꾸 빼내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경외하는 자, 그 경외가 뭐냐? 지혜 지식의 근본인데 그 경외하는 자가 되면 너 지혜를 얻는 자가 되는데 그 완전한 지혜, 그 지혜를 얻는 자가 누구냐? 자, 미가서 6장 9절을 봐요. 회개하는 거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냥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자꾸 그러지 마세요. 내가 수없이 해보지만 우리가 그냥 물고 빨배 홀락 벗고 물고 나면 있어도 가만히 있는 자로 죽어야 돼요. 자, 읽어보세요.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를 순히 받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할지니라. 아멘.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는데, 그래서 그 부를 때 우리가 눈길을 열어서 듣는 자가 돼서 완전한 지혜가 뭐냐?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 경외가 뭐냐? 경외. 이 경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 지식의 근본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경외가 뭐냐? 회개하는 건데 그 회개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완전한 지혜, 그게 지혜 얻는 길인데 너 매를 순히 받고 그것을 정하신 자에게 순종하라, 회개하라 그 얘기예요. 그게 비밀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우리가 정말로 그래서 잠언 19장 8절에 지혜를 얻은 자는, 지혜가 뭐냐? 지혜가 가장 큰 계명,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일심일도 그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일심일도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임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그 계명이 지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지혜를 얻은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명철을 지키는 자, 이 명철이 뭐냐? 악에서 떠남이 명철인데 이 명철을 지키는 자, 너 행동을 그렇게 해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라 그 말씀이요. 네. 그래서 이게 자꾸 돌아가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계명을 지켜야, 주의 계명을 항상 지키는 자, 항상 같이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를 얻어서 원수보다 지혜로운 사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 이 귀한 비밀인 이 사단계기로 자꾸 울고 불고, 정말로 그 한나가 그렇게 한 것처럼 자꾸 울고 통곡하고 회개하고 오랫도록 회개하는데, 그 한나가 한 그게 뭐냐? 최고 문설주 곁에서 날마다 문설주 곁이라는 건 최고 정말로 그 종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종자리에서 문설주 곁에서 그 사람이 뭔 말을 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 제사장도 그것이 인정이 되고, 제사장도 너무 그 삶의 모습이 정말로 마음에 감동이 되니까, 주님의 은혜가 기도하는 모든 것이 그대로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주의 종도 원하고, 그리고 또 그 주의 종이 원하는 그 삶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한나는 그대로 순종해서 가는 자가 되고, 이게 돼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7절에 앞에 있는 그 주의 종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안타깝게 하지 말라 그 얘기지요. 왜 그러냐면 그걸 같이 회개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이게 자꾸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뭐 잘하라고 뭐하라고 바른 말해주고 보면 기분이 나빠 있으니까 오늘 그거 회개하면 돼요. 그게 미워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은 용서하는 거다 그 얘기예요. 다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 다 똑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의 삼창하시고, 정말 여러분 주의 계명이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건데 지금 내 마음이지 뭐 어떻습니까? 오늘도 한 가지 한 가지 자복하고 회개해서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그 지혜를 얻어 지혜롭게 살아가는, 내 집을 세우며 내 자녀에게 복을 물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주의 삼창합니다. 주여!